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10월 1일 첫 시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10월 한 달도 오직 말씀의 은혜로 저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님께서 가장 바른 길로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말씀을 받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10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이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이라.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참 피난처 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피난처 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54절부터 보니까 소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54절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의 날에 울부짖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파멸하는 통곡 소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55절도 보니까 스스로의 힘에 도취되어서 자랑하는 바벨론의 교만한 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만한 소리를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공격이 시작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용맹스러웠던 군사들은 적군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로잡힐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무기를 사용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멸망시키는 자를 움직이시는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56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는 그들이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는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는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피난처 되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영원한 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5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바벨론의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지방관리들, 용사들까지 다 취하게 하시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난공불락이 요새였던 바벨론 성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하시고 높은 성문들도 불에 다 없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 성은 둘레가 약 70km에 달하는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또한 성벽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벽의 두께가 6.5m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벽의 두께가 3.7m에 달했습니다. 또한 성 주위를 강과 연못이 둘러싸고 있어서 어떤 대적도 침공할 수 없어 보이는 너무나 견고해 보이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5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하니까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견고하게 세운 철옹성 같은 성도 허무하게 무너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악한 자들은 결코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 사단마귀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영혼은요 온전하게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통과 슬픔이 있는 이 땅은요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 영혼을 온전히 보존해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땅에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59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본을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포로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는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에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59절 하반절을 보니까 당시 스라야가 병참감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 병참감은 왕의 수석 보좌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이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이 스라야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당시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 지역에 이미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당시 두려움과 의문에 휩싸였던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6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이 책을 낭독한 후에 어떻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책에 돌을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64절 보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 지역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바벨론이 당할 운명은 완전한 멸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벨론 포로되어 있던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일 이들이 끝까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육간에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저희들이 참 안식처임을 늘 기억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늘 주님께 피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역 식구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